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내용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찍은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까지 도달하게 되는지를 전 과정을 소개하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 저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 18장에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관찰해 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보통 저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릇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형태의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진흙을 뭉개고 다시 만드는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모양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드럽고 순결한 점토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토기의 재료가 되는 점토에 불순물이 끼어 있거나 잡티가 남아 있으면 아무리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이 나오더라도 이미 그 그릇의 퀄리티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없이 내던져 부서뜨리게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보니까 총 6단계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는 흙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진흙을 반죽하고 그 다음에 물레에 올리고 모양을 빚고 그리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에 굽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총 6단계 중에서 앞에 있는 3단계
즉 흙을 준비하고 진흙을 반죽하고 물레에 그 진흙을 올리는 이 단계에서 토기장이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점토의 순결함이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반죽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잡티나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는 그 안에서 기포가 생길 수 있고 또 잡티나 돌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훗날 그 그릇에 균질이 생기게 되어서 만약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열의 힘 때문에 토기가 자동으로 팍 하고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이들이 가장 애를 쓰고 그리고 신경 쓰며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진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의 단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와 같다. 그들은 풀무 가운데 있는 녹과 주석과 새와 납의 찌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순결한 백성, 은과 같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은을 만들 때 남는 찌꺼기처럼 정말로 가치 없는 불순물로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불로 달구는 용광로처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한가운데로 모아 불을 붙여 녹이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심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용광로 상상만 해도 너무나 뜨겁고 끔찍한 장소가 아닐까요? 상상할 수 없는 수천도가 넘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어떠한 물체도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물체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집어삼키는 현장이 용광로입니다. 저는 중학교 수학여행 때 포항제철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주 가까이에서 본 것은 아니었지만 멀리서 벌겋게 다룬 용광로에서 쇳물이 흘러들어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철이 나오는 과정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함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의 형태를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형태의 철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 용광로. 그렇다면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용광로에 어떤 철제를 집어넣는데 그것이 녹지 않고 그 물체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새롭게 형성되는 철의 성분이 기대했던 것 이하의 철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지지 않고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 각각의 객체로서의 존재감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소위 찌꺼기와 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도 용광로 안에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그래야만 새롭고 질 좋은 철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금이나 은과 같은 소중한 금속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버려져야 할 찌꺼기였습니다. 버려도 됩니다.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고 남겨놓으면 정말로 더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찌꺼기들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용광로에 집어 넣으십니다. 이유는 찌꺼기로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금과 같이 은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불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고 은혜와 회복의 순간들이었던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질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제거하는 그 과정을 수차례 걸쳐서 진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로 달굴 때 금속이 정제되고 찌꺼기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이 아니라 찌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만 남은 찌꺼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의 본질은 정금처럼 순결한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시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광로에 던져 불로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불시험을 나는 단순한 심판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그 찌꺼기와 불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셔서 그것을 통해 다시금 나를 정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과정은 아닌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용광로의 심판, 그래도 불구하고 버려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찌꺼기,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녹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저와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순물과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찌꺼기처럼 주님 보여주실 때도 많을 텐데 그 찌꺼기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용광로에 집어넣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질 좋은 그런 정금과 은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겉모습만 남은 찌꺼기 신앙은 아닌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 용광로에 던져서 불로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한 심판이 아닌 정결케 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 관점의 눈이 열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